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났죠.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재미있는 답을 하나 찾았어요.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닭에게는 달걀이 먼저고 달걀에게는 닭이 먼저입니다 라는 답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이죠. 이 대답은 닭과 달걀에게 서로는 매우 의존적이며 공통 분모가 매우 많고 둘 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대판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답지 못한 모습 같아 보이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여행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던 두 영적 지도자에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잘 지혜롭게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지 맙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례나 기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자, 할례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적어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이제 사역이 좀 안정이 되자 바울이 나서서 바나바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목사님,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제 안정이 됐으니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그 교회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목사님 저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바나바 목사님도 바울 목사님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준비가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울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갈 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조카 마가, 그 녀석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서 갑자기 돌아가 버렸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마가를 꼭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마가라고요? 마가 그 녀석이 어떻게 한지 다 아시잖아요. 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못하겠다고 돌연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는 통에 제가 얼마나 난처했고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바나바 목사님도 다 아시면서 또 그 녀석 같이 데려가겠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냐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도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크게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을 왜 데려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바울은 그토록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데리고 가지 말자고 이야기했는지, 도대체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우리가 좀 지혜가 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때의 사건을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리더가 되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 고향에 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회심시키는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팀들은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육지에 다다랐어요. 그곳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이 돌발 행동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고향으로, 저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가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한꺼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저 구브로 섬에서는 즐거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들이 있었고 또 선교의 결과물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밤빌리아 버가 이르렀을 때 날씨가 안 도와줘요. 고온 다습한 아주 뜨거운 이 여름철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삼촌인 바나바에게 들어보니까 저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험한 산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목에는 도적대들, 강도떼들이 날마다 득실거려서 죽는 사람들, 물건을 빼앗기는 일들이 비지기수였어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한 마가 요한은 저 못 가야 하고 돌발 행동을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삼촌 바나바가 지금까지는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 구브로 섬에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육지로 접어서자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못내 서운하고 불편했던 마가 요한은 그 불편을 이기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은 선교팀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팀의 새로운 리더가 된 바울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녀석이 내가 리더가 되니까 떠나버려 하면서 마음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녀석을 트러블 메이커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니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또 데려갔다가 2차 선교 여행마저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건 큰 일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그 요한이, 아주 유약한 요한이 실수를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가 요한을 제발 좀 데려가자고 서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마치 저처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트러블 메이커요, 천방지축이고 아주 통제할 수 없는 망아지 같은 저 마가 요한이긴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녀석을 통하여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대판 싸우게 돼요. 본문 39절을 보시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저 수리아 지역으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9절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심히 다투다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막 감정이 격해서 막 싸우다 보면 살이 떨린다 그러잖아요.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없었구나. 저는 있던데,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하면 막 떨릴 때 있잖아요. 이가 갈릴 정도로 막 살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바로 발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될 정도로 굉장히 이 관계가, 지금 두 사람의 다툼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마가 요한을 두고 끝이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러면 왜 이 두 사도가 이렇게 극렬하게 다투었을까?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보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목회관과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사역,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적 기질과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어요. 사도였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양육하여서 일꾼 세우기 위하여 세운 사도가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은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선교가 더 중요하고,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목회적 관점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에 충실하다 보니 두 사람에게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두 사람의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 피할 수 없는 갈등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 어떤 해석도 붙여놓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조금 더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따라서, 이제는 바나바는 15장 이후에 그 어디에도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모든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서로 심히 다투다는 의미의 헬라어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찾아가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막 몸이 떨릴 정도로 격하게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쓸 때에는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 저는 긍정과 부정의 이 두 해석 모두를 사용하여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이 막 언쟁을 하다가 그만합시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정말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두 관계가 돼버릴까 걱정됩니다. 이쯤에서 갈라섭시다. 바나바 목사님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시고, 나는 마침 신라가 와 있네요. 신라가 이방인 선교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저는 신라 데리고 저 수리아 지방으로 가렵니다.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 나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마가 요한을 불러요. 야, 마가 요한, 너 그랬다고 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너 삼촌 따라다니면서 말씀 잘 배워.
우리 또 만나자. 그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라고 서로 헤어진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쭉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바나바를 거론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 9절, 13절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정도로 다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부정과 긍정 두 단어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때 일을 마치 회상하면서 반성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 이때의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반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비록 싸웠지만 격려하는 가운데 헤어진 두 사도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고향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자기의 고향에 있는 수리아 지역인 다소를 지나서,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동쪽 끝이었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는 바울은 앞으로 여러 차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할 테니까 잠시 접어두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택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와 그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유약했던 부잣집 도련님이요, 트러블 메이커였던 마가 요한은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그가 얼만큼 성장하게 되었는지는 사도 바울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바나바가 평가하는 거 말고 저 친구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나의 목회에 마가가 아주 중요하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 천방지축 마가, 트러블 메이커였던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양육되어 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글로 남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영적 거장이었던 베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제일 영적 거장이라고 말한다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요, 내 사역에 아주 요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서 내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런 거 하니?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이에요. 헬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곁에서 입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편지를 남길 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헬라어로 기록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기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불러요. 마가 요한, 마가야 마가야 내 옆에 있어봐라. 내가 하는 말 받아 적어라. 예, 베드로 사도님,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받아 적을게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트러블 메이커가 변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을 바로 이 부잣집 도련님이요, 좌충우돌 트러블 메이커 이 마가가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투박한 언어로 쓰였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마가가 쓴 그 성경을 참고했다고 할 정도로 여겨지는 그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담백하고 아주 기적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그 마가복음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이처럼 신실한 일꾼으로 키워낸 바나바. 그 바나바의 사역은 꼭 예수님의 사역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도로 불렀더니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를 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너나 사랑하지, 너나 사랑하지, 너나 사랑하지 하면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사역자로 세워가는 예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재현해내고 있나요? 바로 바나바가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초대교회의 그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사도 바울,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습니까? 회심한 사도 바울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저 잊혀질 수 있었는데, 목회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소까지 가서 목회 경력이 전혀 없었던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청빙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가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닦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여러 내용들을 다 살펴보아도 바울과 마가 요한 이 두 사람을 남긴 것 외에는 큰 사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 일도 있었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트러블 메이커, 반항아, 문제야,
마가 요한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황하는 나의 가족들, 트러블 메이커인 내 자녀들, 그들 곁에 누가 필요할까요?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마가 요한이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다면,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꽂히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때 마가 요한을 의심했던 사도 바울도 변화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나의 동역자요, 그는 나의 신실한 일꾼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는 내 아들과 같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없어요. 트러블 메이커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도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내 눈에는 그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쓰며 변화를 꿈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래 넌 나의 영적 아들이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왜 내 곁에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실망하며 오히려 더 좌절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걸 왜 잊고 사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사람보다 더 큰 위로자가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선교가 중요합니까? 양육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원주민 그 아이들, 사랑이 부족하고 격려와 지지와 칭찬이 부족한 그 아이들에게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영혼이 전달된다면 그들도 마가 요한처럼 바뀌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